이번 주에는 로마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온가족 기도회가 있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많이 배워왔지만, 또 성령님을 늘 함께 살잖아요. 성령님을 구하고 나가지만, 성령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체험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온처럼 뭔가 이렇게 그 무속신앙이 말하는 막 신내림처럼 막 임하는 그런 성령. 그래서 내 경험에 또 이 시대의 그 어떤 문화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알미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교제하고 나가야 되겠죠. 성령은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능력. 참 놀랍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있죠. 뭐 조명하심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눈에 비닐을 벗겨서 보여지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를 봐도요, 더 선한 것, 더 하나님 면에서 온전한 걸 분별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보여야 되거든요. 끝이 보여야 돼요. 이런 일을 내가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끝이 보이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죠. 더 중요한 걸 보여주셔요, 성령이. 더 중요한 걸. 더 상위 가치, 하위 가치를 보여주셔요. 더 깊은 걸 보여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조명하심, 감화 감동,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제일 참 힘든 것 중에 뭐냐면요. 뭐 제일 힘든 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도 힘들지만요,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도 힘들어요.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 책임감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여러분 책임감으로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오늘 주일날이니까. 오늘 주일이 아니죠. 수요일이고. 죄송해요. 반주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안 가면 목사님 또 없어가지고 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정도의 책임감. 근데 여러분, 이런 책임감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알죠. 가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성령이 알려주심이죠.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안 가면 안 되잖아. 몇 명 없는데. 이건 책임감이거든요. 근데 감화 감동은 뭐냐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 주님을 느끼고 싶다. 음성을 듣고 싶다. 이게 감화 감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회개에 관한 찔림이 오고 너무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죠? 막 이런 마음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감화감. 이게 근데 누가 하셔야 되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하시는 일. 성령의 이제 이끄심, 인도하심이죠. 필요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감화 감동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내가 꼭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인도하심, 이끄심이 필요해요. 내가 결단한 대로. 마음에 이제 감화 감동이 있으면 결단하거든요. 그래,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기도하며 살 거야. 그런데 가는 순간 수많은 그 난관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결단한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 난관이 있거든요. 그 인도에 가야 돼요. 그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와 연결하고. 여러분, 나는 막 성령이 충만해. 근데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줘. 난 너무 막 오늘 은혜가 돼가지고 막 깨달음도 많고 기도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 패밀리 식구들한테 막 다 이야기해놨어. 그때 패밀리 식구들이 눈동자가 막 다 희미해져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야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야 딴 이야기 하자. 너 너무 홀리야. 그래서 있잖아요. 막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밥 먹고 그냥 놀러 다니는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막 은혜로운 이야기들 막 같이 나누고 싶은데 내가 깨어진 이야기, 새롭게 해준 이야기, 뭔가 사람들한테 도전 주고 싶은 이야기 같이 연결해서 막 맞장구 쳐고 오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무엇이냐면 연결하거든요. 성령님이 각 사람들한테요.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람한테 흘러가게 하고요. 아직은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준 것 같지만 계속 흘러가다 보면 연결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나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할까요? 연결하셔요. 내 가치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된단 말이에요. 공유돼. 근데 이건 이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를 내세워야 되냐면 성령님을 우리 중간에 딱 내세우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오늘 또 설교 들으면 여러분, 성령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육신이 피곤해질 때, 머리가 잘 안 깨달아질 때,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려고 할 때 항상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죠? 이게 좀 버릇이 돼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가는 설교를 꽤 많이 했고, 제가 여러분 자주 설교 때도 성령이 가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성령이 도우시 필요하다. 근데 이게 입에 붙는 것과요, 또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저를 봐도 그래요. 말한 것과 이게 이 라이프 스타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습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좋은 습관은 뭐냐면 매 순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습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새벽 깨우고 성경 읽는 시간은 그 시간만 딱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시간에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연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니까 충만하게 하는. 근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 도와달라. 성령님 뭐죠? 말이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 8장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성령이 거하시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에 있지 않는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삶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때 어떤 육신적인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 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말에 같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있잖아요. 그리고 저급한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누구 안에 가해 있으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걸 밀어내요. 성령이.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하잖아요. 바람처럼 임하셔서요, 나를 어디로 밀냐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자꾸 밀고 가고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밀어내요. 성령이 일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어떤 존재냐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내가 성령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그냥 사라져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육신에 다시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성령은 우리가 누구냐? 존재와 삶.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려줘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존재죠. 그리고 삶을 뭐예요? 육신에 살지 않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결과가 뭐냐? 육신에 따라 살지 않아요. 이게 육신에 따라 남들과의 어떤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익의 측면에서 욕망의 관점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이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하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어떻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면서 뭐가 됐다느냐면 우리가 그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그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란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증거야? 그런 거잖아.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아니에요. 세례 받았어?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외적인 증거죠. 내적인 증거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뭘로?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큰 2번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대요. 이제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너무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고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했냐고 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면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어있는 몸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부활하는 몸으로 성령이 살리신다. 이 사역 맞습니다. 이게 하나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 우리로 가져오면 지금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적 있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아주 넉다운이 될 때가 있잖아요. 롤러코스터처럼 아주 바닥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그 연약한 육체를 성령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삶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찾아올 때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죽을 몸도 살리신 예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소서. 그럼 성령님이 누구를 인도하냐면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누구냐? 계속 말씀을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죠.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그죠? 광야의 뱀에 높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리라고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치유가 됐듯이 죄에 빠져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해요. 말씀을 붙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넉다운되고 막 우울증에 두려움에 막 그런 거 시달릴 때 누구를 구해요? 성령을 구해요. 성령님을. 음악을 틀지 마시고 여러분. 음악을 틀지 마시고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잘못 표현 음악을 틀어도 되는데 음악을 틀면 기분 전환 될 거라는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맛있는 거 먹으면 나는 우울할 때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맛있는 거 찾아다녀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님을. 이게 입에 배라고요. 좀 입에 배라고. 그냥 힘들면 우울할 때 막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된다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일희일비하고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 막 하잖아요. 그죠? 금방 다 할 것 같다가 다 못한다고 하고 지구를 다 삼킬 것 같다가 난 하나도 못할 것 같다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일희일비. 제 아내가 맨날 당신은 맨날 일희일비. 좋으면 확 좋다고 싫으면 다 망한 것처럼. 요즘에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게 진짜 심했어요. 그냥 팍 다운되고 베드로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막 베드로라는 게 좀 좋은 측면에서 열심도 있었지만 야 너는 하다가 갑자기 확 그러냐 막 갑자기 성질 내버리고 막 저 감정을 절제를 못해. 나 원래 그래. 난 기질이 그래. 막 하잖아. O형이야. 막 욱했다가 그래 막 하잖아. 이 언제까지 내 기질대로 사냐고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살아야죠.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잖아요. 가로 이번에 그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과 게으름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깊음. 저는 제일 힘든 게 그 영적인 침체 현상에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과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제일 침체인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침체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한두 하나도. 그 침체.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것들 막 그게 또 침체예요. 그 이제 그게 나중에 나타난 현상이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우리의 삶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나무가 베어지면 점점 말라져 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침체 현상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말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요. 끊어져 있으면 이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뭔가 끊어져 있고 막혀 있으면 물이 흘러오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침체. 기도가 안 돼.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분도 기도가 안 돼. 막. 주여 하고 나면 아버지가 더 좀. 너무 힘들어. 막. 기도도 힘들어. 5분 10분도 힘들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5분 10분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게 침체. 그게 오랜 시간 된 게 그게 여러분 우리 말하는 어떤 의미냐면 좀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게 여러분 영적인 암이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도려내야 되죠. 그걸 도려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 찬양을 하는데 막 가사 하나하나. 그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오다가 음악 소리만 바꿔도 막 가슴이 뛰어요. 그죠? 기도가 되도 아버지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해지고요. 침체가 찾아올 때요.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때 성령을 구하라고요. 그죠? 파이프라인이 제가 아까 막혔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혈관을 뚫는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스탠스를 바꿔 새로 박든지 그죠? 완전 영적인 스탠스를 박아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죠. 너무 그냥 여러분 살아있는 시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그래야 더 천국을 갈망하거든요. 빨리 힘든 세상 저버리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천국이 기쁨이 좋은데 내가 눈을 감고 다시 떠서 만나는 천국을 얼마나 기쁠까 이런 걸 누리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죠.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제가 말한 것처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뭐 성령님 10번 외치면 성령이 임하시는 막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주여 성령을 10번 구하면 성령이 10배로 부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할렐루야를 반대로 말했더니 뭐 왕 100번 외쳤더니 방언했다가 터졌다고.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헛된 그 미신과 우상에 덮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지를,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쫙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뭐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이게 기도의 종류는 다 달라.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걸 막, 저 사람 이상한 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괜히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그냥 너무, 그죠? 소리를 안 지른다. 안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진실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할 걸 믿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형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정신이, 육체가, 우리의 몸이 회복돼요. 회복. 그래서 회복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은 크게 말하면 회복의 영이에요. 성령은 회복의 영. 3번, 성령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걸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성령이 드러내셔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잖아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 주세요. 너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잖아. 그래서 4번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상속받습니까? 제가 Q로 적어놨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부활한 몸을 입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는 순간부터 이제 임재를 누리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상속받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속은 이미 주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속은 완전히 이루어져요. 네. 그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도 보면 알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이미 태어난 순간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안 사람이에요? 이미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다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상속을 완전히 받아요? 못 받아요? 또 완전히 받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받을 것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너 하나님의 상속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귀한 보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내가 누릴 사람인데 다른 걸 막 붙잡고 있어. 야, 그거 아니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야, 차만서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인데, 야, 너 이거 영원하지도 않는 거, 너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 이걸 붙잡고 살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 하나님에게 있는 평안, 기쁨, 영광을 어떻게 영원히 누림이 등등 했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기쁨, 평안, 이런 건요, 영광은 누구의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잖아요. 기쁨. 내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럴 거예요. 막 엄청 힘든 순간에서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뭐 음료수처럼, 아, 오늘 지금 너무 힘드네. 이 카드 기쁨의 병을 하나 빼내가지고 기쁨의 병을 하나 딱 마시고, 야, 기쁘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기쁨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상속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아빠가 상속받는다 해서 어린아이가 너 태어났으니까 이제 네 몫이야 하고, 내가 재산이 1억이야. 근데 이제 너한테 5천만 원 줄게. 이제 너 어렸을 때 다 써. 그게 애한테 그렇게 해요?
얘한테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기쁨을 쏟아 부어주더라. 기쁨을.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 그냥 기뻐요.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막 내 영혼에 명령하고 막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쁜데요. 그때는 죽음에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기뻐요. 죽으면. 완전히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풀로 가득해져 있어요. 죽으면요. 성령이. 풀로 가득해 있어서 그냥 기쁘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상속자들이. 지금 근데 딱 맞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 이러니까 조금씩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이 영광스럽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신다. 성령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계속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도 하고요. 막 자꾸 운동소수로 말하면 토수해져요. 딱 오면, 찬원서, 너 하나님의 저 봐. 너 얼마나 너 큰 복을 받은 줄 알아? 과거 사건으로 우리를 토스해요. 과거가, 그렇군요.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죠. 또 미래로 우리를 토스를 해줘요. 야, 너 진짜 받을 복이, 너 은혜가 이렇게 크지 않냐? 맞네요, 주님. 너 그러면 이제 딱 오늘로 가죠.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누려야 되겠어요. 감사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5번. 이제 로마서에서 말장,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뭐로 생각해 볼까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주일날도 고백했지만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했는데 3년 전에, 지금 제가 말하면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쁜 노상교 한 3번째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거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리고 이 말씀이 뭐지? 왜 이런 말이 또 어렵더라고요. 깨닫지 못한 나를 도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난 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난 사랑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이게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요. 내가 할게. 나 따라와. 그죠? 내가 할게. 그리고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증언하도록 나를 도우셔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죠.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이제 증인으로 살 거야. 이건 이제 이건 되게 좋은 자세인데, 근데 뭘 하나 놓치면 힘드냐면, 내가 주체가 되면 힘든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난 증인이 될 거야.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전도하고 살 거야. 그러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해요.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증인이 되게 해주셔요.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그러니까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연약하잖아. 우리 여러분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말하려고 하는데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무슨 말 할지 몰라. 그 말 했다가. 근데 어떻게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래요. 표정으로 증인이 되고, 말로 증인이 되고, 어떨 때 담대한 마음으로 증인이 되고, 그죠? 증인이 되게 해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 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어느 날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가 되는 날이네.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언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방어로 뭐 이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연약감을 도인다는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서 임하셔서 성령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고 의식 속에 성령을 구하고 또 말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은 방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신데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따다다다다 하고 막 말이 막 엄청 유창하게 나오고 막 거침없이 나오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결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하자면 어떤 한 선배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가는데요 한마디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임재와 영광이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만 꼼짝을 못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근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러와 이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결을 시켜서 이렇게 나온다. 막 오늘 막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거야. 내가 막 기도했어.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꿔주심으로 또 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우리를 알게 하셔요. 기도하다가 세면서 하다가 내 은혜가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족하다. 막 나는 하나님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뭐 이것도 뭐 당첨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우리 집 문제 다 돼야 돼요. 막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옛날 작가에 떠났고 오메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 힘든 중에 너를 살려준 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멀어질 때 있어요. 그죠? 바꿔주세요. 이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좀 이따 또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요.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미사오가 오늘 처만서 기도 묻고 너무 멋있어. 내가 오늘 너 정말 좋은 거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진실했냐? 하나님을 향했냐? 그죠? 하나님을 향했냐? 네 마음의 진실을 원하냐? 나를 믿냐? 그런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나누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을 만나게 되고 그 여러분 마지막에 연약해서 자주 무너지는 나를 도우신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저에게도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주 무너지더라고요. 연약해서요. 정말 교회를 많이 다니고 목회를 이렇게 해와도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을 경험해야 돼요. 많이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되지만요.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난 연약하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